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적 절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욥기 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심판 가운데 발생하는 절대적인 절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던 욥이 정말 절친하다고 여길 수 있는 3명의 친구를 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3명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욥이 사는 장소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욥의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욥과 조금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각자가 자기의 삶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멀리서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바 즉시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여 모두가 한날 한시에 욥을 찾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욥도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숙한 중년의 나이에 이르는 상태였고요. 완숙한 중년의 나이는요, 그 어떤 때보다 바쁜 시기고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어깨의 짐이 무거운 시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친구들이요, 시간을 맞추고 그들이 욥을 위해서 먼 곳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문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각각 자리에서 모여 욥을 만났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보았을 때의 반응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전에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이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절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친이 있는데요, 그 절친이 저기 먼 곳에 내 눈에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형체만 봐도 내 친구가 저기서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절친이라면은 그 사람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은 정확히 볼 수 없지만 저 사람의 분위기,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발걸음만 봐도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친구란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욥을 먼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욥의 인생에, 욥의 신체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욥의 가죽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돋아났고요. 그 종기의 가려움으로 인해서 욥은 부서진 도자기의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음으로 인하여 그의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흉측한 몰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잃는 엄청나게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육신의 변화로 인해, 심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분위기의 변화로 인해서 욥의 절친들마저 저 먼 곳에서 욥을 보았을 때 그가 욥인지 좀처럼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변화를 보고 욥이 그인가 알아보지 못했을 만큼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이 더욱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요, 멀리서 어떤 사람의 형체를 보았을 때 의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 이 자리에 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는데 혹시 저 사람이 욥일까? 아니야. 저렇게 흉측한 몰골을 가진 자가, 저렇게 우울한 분위기를 가진 자가 욥일 리 없어라고 생각한 그 친구들은요, 그 사람의 형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면 또렷이 보일수록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엄청난 절망에 빠진 자가 욥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요.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고요.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그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슬픔으로 인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욥이 처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도와줄 수 없음에서 나오는 슬픔의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욥이 처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이 모든 외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지엄함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는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욥의 친구들은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그에게 아무 말도 걸지 못하고 단순히 그의 곁을 지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적극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을까요? 욥의 모습이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정말 그 엄청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욥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못한 채 단순히 욥의 곁에서 욥을 지켜보며 욥과 함께 자리하는 그것만으로 욥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인간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준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직 고통과 절망이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분명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들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벼운 심판만을 내리실 거야 라는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오. 사탄에게 심판의 권능을 맡김으로 인해서 인간을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는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절대적인 절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요, 곧장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그 은혜의 중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심판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욥기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도 줄 수 있으시고 나에게 심판도 내릴 수 있으신 이 하나님의 양면의 모습을 모두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욥기는 이 수많은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과 즐거움, 흡족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